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이제 오늘은 아직도 73장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 73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유산과 이제 마지막 가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긴다는 얘기는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떠나시기 전날 밤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마다요. 이것을 되뇌이시면서 그 유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간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언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뭘 주셨다고요?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 유산이 뭐라고요? 기도와 성령과 평안.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유산으로 사셨습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유산을 주셨는데도 안 사용하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괴롭다는 이유는 이러한 유산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이 된다는 거. 주님께서 주신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겠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유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유언을 받고 유산을 받으면 다들 인생을 잘 삽니까? 수십억의 유산 받고 모든 사람이 그 유산만 받으면 잘 삽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산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그 유산 탕진해가지고 안 받으니만 못한 인생들이 쫄딱 망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받는 것, 유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언과 유산을 받들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인생을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유산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잘 관리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요. 이 유산과 유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 주님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사물이 정말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비유를, 이 땅에 있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삶을, 영적인 교훈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빛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 이 세 가지의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세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삼각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농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부.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 여기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 이제 이거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떤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수십 종류의 나무가 수만 가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나무를 꼽습니까? 소나무죠.
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나무가 최고의 나무냐면 백향목이에요. 아주 모양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건축자재로 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뭘로 지어진 거예요?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백향목을 보고 나는 백향목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사실 포도나무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줄기예요. 나무는 보통 스스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나무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실험을 걸쳐놔야 그 실험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왜 주님께서는 나는 뭐 소나무다, 나는 뭐 백향목 나무다, 나는 참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까? 뭘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가 실험을 의지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나는 100%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한다 라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힘으로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서 또 뭐를 설명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팔레스틴의 언덕에 이 좋은 포도나무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뭐 물건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들을 주셨다는 것 저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큰아이가 대학교 때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자원에서 선교사로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수업을요 아침 7시 반에 수업을 시작해요. 그럼 얘는 5시도 안 돼서 일어나서 말씀 보고 씻고 밥 먹고 대충 나가면 트래픽이 막히니까 6시면 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요. 또 얘가 미국 미시간에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또 너무 더운 데 가니까 얘가 적응을 못하고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이 났어요. 근데 열이 얼마나 많이 났던지 그 애가 큰 애인데요. 이 머리속부터요 발바닥만 빼고 온 몸에 열꽃이 핀 거예요. 엄마 너무 아파요 이러는데 그랬더니 오늘은 좀 쉬지 그랬니 그랬더니 그 몸을 해가지고 수업을 가르치러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덥기도 하고 야 정말 너무 고생이 심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간다 그랬을 때 좀 말릴걸. 저는 그렇게 고생할 줄 모르고 간다 그러기 그래 잘했다 가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르고 가라 그랬는데도 그 1년 꼴랑 고생하는데도 제 마음이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이 이 땅에서 당하실 고생과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는데도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의 심정,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선교사로 갔는데요. 너무 부려먹어도 너무 부려먹어. 한 번만 부려먹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뭐 하루 종일 얘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아이를 너무 부려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하는 거를 좀 감사하기는 할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 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당시에 아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1년을 아이를 보내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상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을까?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1000만분의 1이라도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관계는 포도나무와 누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누굴까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제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생명을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마치 가지가 생명에 붙어 있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지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생명에 붙어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접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과 접붙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대로 그 생명이 가지로 계속 수액이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근거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킬 때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는 신분이신 예수님 안에서 받으신 바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는 한번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와 이 포도나무와의 관계는 어떻게 상관계가 되냐면 지속적으로 붙어있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10% 의인, 50% 의인, 70%, 90%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품성이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100% 의인이 되는 걸까요? 사람은 품성이 조금씩 변하는 걸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품성으로 100% 변하는 걸까요? 1번, 2번. 여러분, 사람이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100%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내가 이제까지 100% 의인이었으니까 좀 떠나면 80%, 70% 이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이건 100%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한 번 이루어진 이 연합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인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교육받고 광야에서 40년 교육받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사실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온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120년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까? 120년이라는 공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잠깐 놓치는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치지 말라 그랬는데 반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가 100% 의인이었지만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 똑같이 100% 악인이 되어 실패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의인이라는 거. 지속적인 관계가 이제 유지되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에게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돼. 날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일주일 갈까요? 안 갈까요? 신앙은요. 매일매일의 신앙이에요.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가장 먼 가지까지 이르는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거나 부패할 위험이 있다 없다? 나뭇가지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쨍쨍한 이 햇빛이 이렇게 내려진다고 나무가 시들거나 썩어버립니까?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햇빛이 쬐고 또 비가 내리면 썩고 말라버립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붙어 있기만 하면 강한 비바람이 내려도 그 물을 흡수해서요. 건강한 나무로 자라고요. 또 강한 햇볕이 내려도 붙어 있기만 하면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건강한 나무로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비바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느냐. 여러분이 겪는 이 땅에서의 당하는 고통이 밖에서 불어오는 태풍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강한 햇빛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 비바람에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붙어만 있으면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붙어만 있다면 그 열매는 주님께서 저절로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죄의 열매만 맺어요. 여러분이 뭘 해도 죄의 열매만 맺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열매, 똑같은 열매를 우리한테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약간 바나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식구가 내 식구인데 누가 바나나 같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바나나 아니에요. 우리 둘째 딸이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요. 약간 우리 집안에서는 좀 아웃사이드였어요. 얘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사실 우리 집에는 없거든요. 근데 얘는 뭘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따져요. 그래서 따져가지고 자기가 인정하면 그걸 하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걔를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근데 이 애가 중학교 홈스쿨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 아이가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냥 말씀에 접촉했는데 제가 뭘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본 모습은 이전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변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홈스쿨을 하고 고등학교를 한삼을 갔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외박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기도반에서 친구들하고 기도주일날 기도반을 했는데 한 친구가 나한테 쪽지로 편지를 써서 줬어. 그러면서 이제 그 쪽지를 쓴 거를 사진으로 찍어갖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제 강아지를 하나 그려놓고 개소리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는 혜인아 내가 이유 없이 굉장히 싫어했거든. 얘가 아빠가 의사인데 삼육초등학교가 사립이지 않습니까? 태강 삼육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또 친구 따라 중학교가 고등학교를 가긴 갔는데 불교 집안이라 교인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안티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을 무조건 이유 없이 싫어했던 애인데요. 그 아이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했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요즘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복하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그걸 가지고 와서 엄마 내가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아이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정말 이 아이를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했을 뿐인데 여러분 부모가 무슨 짓을 해서 애 성품을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죠. 근데 이 아이가 그저 눈을 뜨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계속 말씀 안에 거했을 뿐인데도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 여러분들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납니까? 빛이 나요. 보잘것없는. 이 아이가 뭐 그렇게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모가 뛰어난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타교생으로 그 한삼에 견신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아이가 기숙사에 들어가서도 혼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가 있고요. 가지와 농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주고받은 생명의 관계, 유지되어야 되는 관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좋다. 내가 받아야 되나 왜 하나님이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영광을 포도나무가 안 받고 왜 농부가 받을까요? 사과 요즘에 사과도 맛있고 포도도 다 맛있는데요. 그 맛있는 포도하고 사과를 막 먹으면서 야, 이 포도나무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야, 농부가 정말 농사 잘 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누구 칭찬해요? 포도나무 정말 애썼다. 포도나무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지요. 이걸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농부한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길이 영적으로 다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지에 열매가 열리면 이 열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영광을 통해서 아 저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둘째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소년제 닮았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닮았는데 몇 명의 친구들이 자기한테 소년제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소년제를 닮았으면 우리 혜인이가 영광일까요? 소년제가 영광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혜인이가 소년제를 닮았어. 그러면 그것이 소년제한테 영광일까요? 혜인이한테 영광일까요? 소년제를 닮았으면 혜인이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소년제를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일까요? 여러분이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닮았다라는 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열매를 맺혀주시면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 전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정이 뭡니까? 전정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전문 용어예요. 뭐냐면 농사 지시는 분들이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멀쩡한 가지를 잘라내나? 그런데 이 전정을 하지 않으면 과실을 나무가 제대로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정을 하는데요. 열매 맺는 가지를 전정할까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전정할까요? 잘 들으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전정하시고요. 또 열매 맺는 가지도 뭐 하신다고요? 전정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물은 4개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거짓 가지도 전정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도 전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왜 전정하시냐? 여기 보면 겉으로는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그런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붙어는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런 가지들이 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지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이 교회에 수많은 가지들이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인데요. 여기에 진짜 가지도 있고 무슨 가지도 있다는 거야? 겉으로 여기 앉아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분명히 저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죽은 가지가 있고 살아있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사람들에서 교회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들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이 가지는 죽은 거짓 가지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에서 예중되어야 되는 것 같이 결국 이거의 운명은 다 잘라가지고 불살라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가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결국은 거짓 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정해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서 죽었다라는 거.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전정해버린다고 하지만 악인들은 거짓 가지들은 스스로 주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멸망으로 처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전정 가지를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이 손놀림 하나에 가지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농부가 이런 것을 잘라낼 때는 신중하게 할까요? 그냥 감으로 대충대충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일은 물론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마치 가지가 잘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잘라낼 때 우리의 삶이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칼을 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난폭한 손이나 무관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정확하게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지들을 잘라내냐면 첫 번째로는 땅에 자꾸 여러분 이게 이렇게 땅에 붙으면 땅으로 가지가 가지 않습니까? 땅에 늘어붙는 가지를 잘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 덩굴이 땅에 들러붙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땅의 것을 자꾸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할까 안 의지할까요? 돈 있고 내 주위에 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사용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먼저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 의지하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전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가 필리핀에 갔을 때 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끊어내시더라고요. 저희를 거 놀는데 훈련으로 보내시고 돈줄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그리고선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모태교인인데요, 30이 넘어서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그것을 연습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하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을 때가 있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 곁에서 돈이 사라졌다거나 이렇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의지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잘라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라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 맺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두 번째는 입이 너무 많으면 과도한 입도 잘라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우리로 세상 일에 분주하게 하게 만드는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여러 것들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말씀 보십니까? 텔레비전 보십니까? 말씀 보시죠? 길을 가시면서 스마트폰 보십니까? 말씀 암송하십니까? 말씀 암송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사단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라내시는 거예요. 고구마 심어놓으면 고구마 무성하게 잎이 있으면 그냥 내비두십니까? 고구마 손을 다 따버리십니까? 따야지 적당한 거기에서 밑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 땅의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웃자란 가지들, 가지가요, 웃자란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걱정, 근심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들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걱정을 하고 사는데요, 걱정의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매일매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맨날 걱정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잘라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더 자란 것들은 잘림을 받아서 농부는 과실이 더욱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지들을 전정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관계가 바르게 연결될 때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할 일, 우리는 이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통하여, 여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같은 기묘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는 그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말씀 안에 사는 겁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서 순종한다는 건 도대체 뭘 순종하냐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말씀이 읽고 그냥 암송하고 여기에 그치면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보고 감상하면 그 음식으로 내 몸에 영양분이 들어와서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맛있게 생겼고 영양분이 있게 생겼구나. 그렇게 보는 거는 보는 걸로 끝나는 거지 보는 걸로 배부르고 보는 것이 내 영양분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면 그것을 내 삶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마치 음식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속에 넣어서 씹지 않습니까?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집에서 읽고 하면요. 읽었다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어떤가.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디까지만 하냐 하면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말씀을 보고 읽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읽고 끝이지 묵상을 안 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뭐도 안 합니까? 적용을 안 해요. 적용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나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이 소그룹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 주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주고받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고받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씩이라도 모여가지고요. 그 말씀을 서로 읽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가 했는지를 나누면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만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형상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정말 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주시고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 혼자서는 저는 이걸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이 저녁 귀한 예배의 장소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삶의 열매가 없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삶이었음을, 그리고 기도로 호흡하지 않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인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심장과 기도의 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